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찬양도 힘이 있고 여러분의 얼굴도 굉장히 밝아 보이고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이러한 기쁨과 행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안식일 원수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새긴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을 여러분 어디 출장 보내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정신을 출장을 다른 곳에 보낸다든지 유체 이탈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없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집중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죠. 세계의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쟁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쟁은 여러분 서로 양국에서 서로 격하게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승리를 이렇게 지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서로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성을 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리고성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은 일반 성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평지에 지어져 있는 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여리고성의 이 구조는 외벽과 내벽으로 이루어진 이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저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이 먼저 이렇게 성벽으로 둘러쳐져 있고 그리고 안쪽에 내벽이 또 한 번 둘러쳐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외벽과 내벽 사이에 사람이 거주했던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외벽이 얼마나 높은 지대에 이렇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을 보면 평지에 그대로 성을 쌓아 올린 그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외벽의 높이가 일단 5m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저기에 이제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외벽이 5m 위에 지어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5m 위에가 기초 성벽이 이제 두께 2m 정도의 두께로 거기에서부터 다시금 한 7m, 8m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외벽 자체가 여러분 한 13m, 14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 성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외벽이 그런 상태인데 내벽은 그것보다 더 높아요. 내벽은 14m 위에 또 이렇게 성을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벽에서 이렇게 밑으로 보면 사람이 조금만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보면 외벽 자체가 높은데 내벽은 더 높은 하늘에 그냥 떠 있는 정도의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웬만한 공성전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문을 딱 닫아버리면, 안에서 문을 닫아버리면 사람들이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게 그죠? 고지점령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리고성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힘들게 외벽을 무너뜨렸다고 해요. 외벽을 점령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또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내벽이에요. 내벽은 14m 위에 지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다리를 대가지고 성을 기어 올라가서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한다는 걸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리고성의 구조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여리고성 을 굳게 닫아버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꽉 닫아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들이 무슨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온단다. 그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넜단다.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완전히 수장이 되었다더라. 그리고 너희들 들어봤나? 아모리 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쳤단다. 아모리 이 족속을 그들이 멸했단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었단다. 그리고 들어봤나? 홍해가 갈라졌다니, 요단강이 갈라졌단다. 요단강을 가르고 그들이 길갈에 지금 진을 치고 있다더라. 이런 일이 있었나 세상에. 이 사람들이 세상 들어보지도 못한 일들을 그들이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꼭 닫아놓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이렇게 딱 성문을 닫아놓고 출입하는 자가 이제 없는 상황이 되어 놓으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리고성은 성문을 닫아 놓으면 절대 정복 불가예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라는 것이 이제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뭡니까?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게 됩니다.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냐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 2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전쟁의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방법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말씀합니까? 모든 군사가 성을 한 번씩 돌되 6번, 6해 동안 그렇게 돌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고, 그리고 언약궤가 그 다음 따르고, 그 뒤에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서 6해 동안 그렇게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해서 6해 동안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을 7바퀴 돌라라는 것입니다. 7째 날에 성을 7번 이렇게 돌고, 그리고 그 7번 돌고 난 이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이렇게 딱 불게 되면 그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힘차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술과 전략일까요? 이게 무슨 전쟁을 행하는 여러분 내용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너 그냥 분명히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을 때도 여러분 굉장히 황당한 내용이잖아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성만 도는 거야. 그러니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제사장과 백성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을 들은 백성들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 백성들이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아모리의 두 왕을 정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행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뭐예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는 내용이 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먼저 8절에서 14절까지는 그들이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성을 한 바퀴씩만 이렇게 도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일곱째 날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통하여서 여리고를 이제 정복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성을 도는 데 있어서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보다 먼저 앞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무장한 자들이에요.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여기서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두 지파 반을 이야기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두 지파 반,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이들이 무장하고 4만 명 정도가 무장을 했잖아요. 그들이 먼저 앞서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돌 때에 그 여리고를 도는 모습을 보면 무장한 자들이 먼저 서 있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잡은 7 제사장이 그 다음에 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서고 그 다음에 후발대가 따라가는 형식이에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들을 맨 앞에 기술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보면 무장한 4만 명이 먼저 제일 앞에 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항상 무엇부터 이야기를 합니까?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이 가장 앞서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서 여러분 5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전쟁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할 때는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내용은 아예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가? 이 전쟁이 여러분 누구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파송했던 사건을 우리가 보았죠. 군대 대장을 파송했다라는 것, 이 군대 대장은 경배를 받은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경배를 받은 천사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온 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곧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것이라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직접 여리고 전쟁을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언급하는 것이 뭐예요? 먼저 언급하는 것이 양각 나팔을 들고 행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언약궤. 그걸 항상 먼저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은 어떤 여러분 일을 하는 것입니까? 양각 나팔을 제사장이 잡고 양각 나팔을 분다라는 건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팔 소리는 항상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팔 소리는 전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가득 차요. 그죠? 하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임재하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 10장 9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나팔을 크게 분다라는 건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해서 뭐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다는 건 그 백성 전체가 돈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 전체가 돌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여호와의 괴만 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왜요?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친히 앞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 먼저 앞서 나가서 싸우시고 그 백성에게는 뭐예요? 그냥 전리품을 지어주는 거예요. 네.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주었다, 왕을 너에게 주었다, 용사들을 너에게 주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는 그저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그냥 안겨주는 거예요.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일곱째 날에 그들이 일곱째 날을 맞이합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백성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7번 돌기 시작합니다. 좀 이상하겠죠. 아마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것들이 도대체 뭐지? 맨날 하루에 한 번씩만 이렇게 막 돌거든요. 그리고 또 진영으로 돌아가고 6일 동안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저것들이 돌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 사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너희들 돌았나? 뭐 하는 짓인데? 우리 돌았다. 이렇게. 그런데 7째 날은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거든요. 너희들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7바퀴를 이렇게 돕니다. 7바퀴를 이렇게 돌 때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크게 붑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와! 외칩니다.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외침과 더불어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이 높은 지대에 이렇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외벽과 내벽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겠어요? 와르르 앞쪽으로 이렇게 쫙 무너졌겠죠. 앞쪽으로 이렇게 딱 무너지면서 어떤 형태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무너진 돌담으로 여리고성을 올라갔겠죠. 그런 형태로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철옹성이었던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가 그렇게 무너집니다. 20절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그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따라 그저 전리품을 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쟁은 가나안 땅의 전쟁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첫 전쟁은 모든 이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정복 전쟁에 대한 성격을 규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고 난 이후의 모습을 보면 22절에서 25절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선 라합과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금, 동철은 전부 뭐예요? 여호와의 곳간으로 전부 다 구별하여 드리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그 어떤 생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여호와께서 행하신 가나안 전쟁에서 첫 전쟁이에요. 첫 전쟁에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의 성격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그 어떠한 생명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는 전쟁이다. 그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전쟁인가?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신들의 어떤 용맹과 용기로, 자신들의 어떤 전술과 전략으로 이기는 전쟁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저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하는데 그죠?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것들은 전부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너희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을 너희들이 얻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짓지 않은 새로운 집을 얻고 너희들이 농사하지 않는 그 곡물들을 너희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너희에게 주신 것이야.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샬롬이 없어져요. 평화가 없어져요. 안식이 없어져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은 굶게 돼요. 궁핍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전쟁의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여리고성 전투에 있어서 유독 강조하고 있는 숫자가 하나 나와요. 그게 여러분 뭘까요? 어떤 숫자일까요? 7이라는 숫자예요. 7. 7 제사장 강조되어 있죠. 오늘 계속 강조해서 나옵니다. 7 제사장, 7 양강나팔 등장하죠. 7째 날 등장하죠. 7번 도는 것 등장하죠. 7일째, 7일째 그 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7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게 반복되어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사실. 그럼 여러분 구약의 7일은 어떤 날에 해당이 돼요? 안식일이죠. 안식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의 역사를 마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7째 날을 7일을 사역의 완성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해요. 여러분 죽음이 덮고 있었던 노아 홍수 때 말입니다. 물이 온 세상을 다 덮었을 때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며칠 간격으로 여러분 내어보냅니까? 7일 간격으로 내어보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고 그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 가운데 안식의 생명을 주신 그 7째 날, 그 안식일의 약속 가운데에서 생명의 회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주기적으로 7일 되었으니까 내어보내는 그런 게 아니고 7째 날에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완성하시고 그 모든 생명에게 그 생명의 풍성함을 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7일. 그 생명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7일마다 내보내요. 네.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땅의 첫 전쟁인 여리고성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언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안식일 날요. 7일째. 그럼 여러분 이것이 말씀하는 바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실까요? 여리고성 점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 안식일에 여러분 새겨놓는 게 뭡니까? 원수에 대한 영원한 승리. 그게 안식일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안식일에 새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유가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을, 첫 전쟁을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승리하셨다는 건 안식일 날 원수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새겼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이 안식의 의미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안식일이 쉬는 날일 것 같으면 안식일 날 전쟁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식일 날 전쟁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여리고성은 안식일 날 일어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새기고 있는 이 약속과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나를 반복적으로 지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담고 있는 이 의미요, 이 의미가 굉장하고 이 의미가 어디에서 완성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안식일 날 원수에 대한 승리를 여러분 딱 새겨놓고 생명의 회복을 기다리게 딱 만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인간들이, 코가 센 인간들이, 목이 곧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니? 언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죽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산물을 주셨네, 곡물을 주셨네? 하나님만이 신이가,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잖아.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빼앗깁니다. 생명의 땅에서 생명을 빼앗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궁핍하기 시작합니다. 곰핍이 찾아옵니다. 핍절합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안식을 빼앗기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건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빼앗겼어요. 네. 그 비참한 상태에 놓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게 언제까지 지속이 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잖아요.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죠. 네.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안식일 날 이루신 그 승리, 생명의 회복,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은 자를 언제 살립니까? 안식일 날. 병든 자를 여러분 언제 고칩니까? 안식일 날. 귀신 들린 자를 여러분 언제 온전케 하십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모든 역사가 여러분 안식일 날 일어납니다. 안식일 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마귀의 권세와 귀신의 권세와 전쟁하신 것이기도, 전쟁. 그래서 영원한 승리를 안식일 날 세워 놓았는데, 새겨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진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안식일 날 전부 다 물리치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구원해내고,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여러분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에게 새긴 이 안식일에 영원한 승리를 주는 자가 바로 나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희의 온전한 생명의 회복자가 바로 나다, 이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행하셨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오해는 뭡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절대 이해 못해요. 왜? 모세가 안식일 날 쉬라 그랬다. 모세가 안식일 날 쉬라 했는데 너는 왜 자꾸 안식일 날 일하냐,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 백성을 해방시키는 역사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이는데, 이들은 무조건 모세. 예수님이 모세의 주로 오셨는데도, 모세의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도,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그 역사를 보고도 너는 모세의 제자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죠? 일을 행한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한 일이 뭐라고요? 안식일 날 왜 그덕그덕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계속해서 여러분 구원해내십니까? 안식일에 너희들 가운데 새겨놓은 이 승리의 약속이 나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의 회복자로 내가 왔다는 걸 계속해서 그 백성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죠. 그 옛날 여호수아를 통한 여리고의 이 전쟁에서의 싸움에서 이미 그 대적으로부터의 영원한 승리를 새겨놓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모습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역사에 있어서 주일의 의미가 무엇이냐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일, 이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키는 주일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냐? 구약의 안식일에 여러분 이 의미가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날이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그 날이 신약의 주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여러분 잘 구별하십시오. 구약의 안식일에 이 승리가 최종적으로 실현되어 나타나는 날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죄의 권세가 계속해서 지배하는 한 안식일이 반복되는 일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식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 죄의 권세가 여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는 역사가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죠? 그리고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뭡니까? 완전한 죽음의 권세를 지배하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자다, 생명의 회복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 예수님의 부활 아닙니까? 그 부활의 날이 이 주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만큼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참된 회복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 주일만큼 완전하게 선포하는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여러분 주일입니다. 네. 주일이 왜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이 주일에 구약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전투를 통하여서 새겨놓았던 원수에 대한 영원한 승리의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신 이 주일이 영원한 승리가 새겨진 그 안식일을 완성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이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회복시킨 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지옥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첫째,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주신 승리를 이 주일에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럼 주님께 속한 우리도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어디에서 확인한다고요? 이 주일이에요. 이 주일이 어떤 날이기에?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날에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
그 주님께 내가 속한 자이다. 그러므로 내 인생도 주님을 따라서 승리한다. 죄와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승리한다. 이거지요.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주일날 모여서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주님께 있다. 세상에 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내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놓고 영생하는 어떠한 음식을 먹고 마셔도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불로초를 구해봐야 그게 없어요. 내 인생의 승리는 세상에 있지 않아요. 내 인생의 승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님께 있어요. 이걸 이 주일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확인하지 못하면 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다시금 종로로 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좋은 줄 알고, 세상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세상에 내 생명의 회복이 있는 줄 알고, 세상에서의 성공이, 세상에서의 어떤 명예가, 권력이, 돈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줄 알고 천만에요.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화려하고, 세상이 아무리 부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요, 내 생명은 늙어가고, 내 생명은 질병에 걸리게 되고, 내 생명은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이길 수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날을 살아도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어요. 왜? 세상은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이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확인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날에 부활하셨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승리하셨다. 일어나셨다. 다시금 살아나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다. 내가 주님 안에 속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도 세상을 이긴다. 종로로 타지 않는다.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더 이상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종로로 타지 않는다. 나는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게 주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잃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셨는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셨는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지 않는 집을 주셨는고. 하나님만 신이나? 바알도 신이고, 그죠? 아세라도 신이고, 몰록도 신이고, 다 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 분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내가 누리고, 내가 취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얻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네. 겸손하게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해요. 네.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복들은 모래를 짓는 거, 모래를 지고 있는 것과 같아가지고 꽉 지면 질수록 여러분 어때요? 절절절절절 새. 그리고 나중에 보면 어때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네. 세상에서 끌고 모으는 것들이 그래요. 네. 한순간에 훅 불면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세상이 뺏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 걱정과 겸하여 주지 않아요. 그게 진짜 복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죠. 내 인생 자체를 구원하신, 내 인생 자체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해내신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주님 한 분만을 왕으로 삼고, 그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온전한 생명의 회복과 안식을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나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을 기념하면서 함께 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주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죠? 계속. 이건 뭘 이야기한다고요? 반복은
완성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의 온전한 회복과 완전한 안식을 어디에서 누리게 돼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러면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서 주일날은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가지고 오실 영원한 생명의 나라, 안식의 나라에 대한 맛을 보는 거거든요. 맛을.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그 언젠가 가지고 오실 그 나라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곳 가운데 모인 사람들 중에 과연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보자 하고 모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고 그죠?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며 함께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좀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몸의 연약함과 나약함 좀 다 내려놓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듦도 없고 늙어짐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쉬고 싶잖아요. 제가 요즘 좀 허리가 안 좋거든요. 계속 못 일어나겠어.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허리가 계속 좀 일어나가지고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다 하나씩은 지금 고장나 있죠? 무릎이 고장나 있고 발바닥이 고장나 있고 발목이 고장나 있고 어깨가 고장나 있고 허리가 고장나 있고 눈이 고장나 있고 고장 안 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 나라 임하면 싹 새 걸로 바꿔줍니다. 주님 나라 임하면 용한 어은이신 우리 주님이 오면 싹 새 걸로 바꿔줍니다. 세상은 아무리 잘해봐야 인공이야. 인공관절, 인공 어떻고, 인공 심장, 인공 판막, 전부 다 인공이. 근데 우리 주님 오시면 완전히 새 걸로, 완전한 새 걸로 바꿔줘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좀 뜨겁게 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이 주일날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이긴 사람들 아니에요. 전 너무 감사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막 비를 뚫고, 저는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막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과 영혼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기도했잖아요. 비가 오는데 너 그래도 갈래?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있다가 주님 비가 와도 뚫고 갈랍니다 이랬지.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또 함께 동참했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이 부활의 이 영광을 이 주일날 선포하는 것만큼 여러분 복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걸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 생각해요. 저는 목회 전부터 꿈꾸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일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천국 백성들이 함께 교제를 누리고 천국을 소망함으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 모습과 더불어서 주의 백성들이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복된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저는 완전한 주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천국 백성의 완전한 모습이, 이 주일날 담겨야 되는 모습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이루었어요. 우리 진주은혜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행하였어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새 가족들도 두 분 오시고 한 분 또 이사 오시고 세 분이나 오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해야 합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주일날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외치는 거, 부활의 이 영광을 외치는 거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백성들은 비웃습니다. 에이고, 비웃으라 하십시오. 실컷 비웃으라 하십시오. 주님을 비웃는 것 똑같다라는 것만 아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이 지금까지 나온 전도의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있나? 예수가 죽었다가 살았다고 그걸 어찌 믿노? 예수는 어떠한 방법으로 전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전도 자체가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방법을 누가 고안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 외에는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이 미련함에 미련함을 더하더라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두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주일날 주의 백성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안에서의 온전한 교제, 천국 백성들의 온전한 교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일에 여러분 이 주일의 가치와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왜 모이는지 이 가치와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일에 바빠서 여러분의 몸을 그곳에 맡겨서는 안 돼요. 주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 생명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 주일에 공동체와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 여러분 공동체의 그 모임 가운데 빠지는 거 허용돼요. 괜찮아요. 사회적인 어떤 구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어떤 구조 가운데 서비스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생명이 세상에 있다 하고 주일의 모임을 파해서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주일의 소그룹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이 함께 소그룹에 몸을 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절대 가볍게 여겨야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주일의 소그룹 여러분 다른 일에 바쁘지 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직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어떤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주일의 소그룹 모임을 여러분 등한시하고 거기에 여러분 바빠서 여러분 그런 일 없어야 해요? 아니에요. 소그룹이 모이면 소그룹 거기에서 함께 해야 돼요. 그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게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게 아니에요.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곳 가운데서 아름답게 사랑 가운데 이루고 있는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스스로 바라는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여러분 강조하고 목적껏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현대교회는 이 주일의 모습을 완전히 반으로 쪼개놓고 있어요. 쪼개놓고 주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한가운데서 돈 쓰면서 흥청망청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백성들에게 더 지옥의 백성이 되라고. 여러분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기뻐하신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또 한편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 가운데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저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읽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게 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절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꼭 그래야 되겠다면 제가 제안하는 거 하나, 여러분 전도회별로 한 식당을 정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도 좋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반드시 그 사장님을 전도하려고 모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사장님에게, 사장님과 얼굴 터고, 그렇게 해서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거면 여러분이 주일날 10억을 써도 100억을 써도 1000억을 써도 저는 아깝지 않다 생각해요. 그렇게만 하십시오. 그것이 아닌 그 어떠한 일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지만 이게 그냥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리신 음성으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전도하면서 커피 파는 사장님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들어가서 커피 마셔도 돼요. 아시겠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사장님. 그리고 여러분 전도지 나눠주면서 금빵 이렇게 그거 나눠주면서 예수님 사장님 교회 한번 오세요. 얼마든지 괜찮아요. 오케이.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 쓰는 거 얼마든지 오케이. 무엇이 여러분 위에 있는 가치인지 아시겠죠? 무엇을 위에 두어야 될 가치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라는 게 절대 여러분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조국교회가 이 주일의 의미만을 바로 알고 주일의 의미만을 제대로 쫓아간다 해도 교회가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 이 시대에 믿음 있는 교회를 보겠느냐 할 때 우리 진주원의 교회가 하나님 내려다보실 때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율법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리석게 율법을 갖다 대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처럼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율법주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큰 아들로서 가져야 되는 마땅한 마음,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절제하고 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일에 아낌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내 인생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이 주일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주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승리하신 이 날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전감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